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어제는 우리 13절까지 살펴보았었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여행을 시작하면서 출애굽했지만,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표를 얻었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는 음행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구원을 받았어도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림자들, 즉 아말렉 같은 존재들을 솎아내는 성화의 과정을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참된 성화가 뭘까, 참된 성화가 뭘까에 대해서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실예를 들어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자, 14절 오늘 본문 첫 절을 좀 보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조심해서 또 좀 세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도시는 로마 제국하에 아주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 헬레니즘의 문화권 안에서 우상 숭배의 사회 구조가 100%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에 복음이 떨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도시의 성격은 새로운 지식, 깨달음, 이것이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과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이런 신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을 숭상하는 일들이 도시 전체를, 또 도시인들의 삶을 꽉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그 생계의 모든 내용들이 직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여러분, 중국 제품 안 쓰고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안 돼요. 그런 식이죠. 고린도 교회는 뭐 먹는 문제든지 모임이든지 어떤 제도든지 전부 무슨 일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속에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배울 때 우상은 없는 것이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우상은 없는 거야.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우상은 그게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지,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복음을 배웠어요. 그렇게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지식을 숭상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맞아, 우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든 그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이, 음식들이
100% 거의 우상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이 사회구조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마치 지금 중국 제품 안 쓰고 살아갈 수가 없듯이. 중국은 세계의 거대한 공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리화를 시켰는가 하면 우린 자유해. 우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버젓이 그 우상 섬기는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행위와 문화와 습관을 똑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상이 없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나는 자유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말은 이들이 직접 우상을 섬겼다는 그런 차원의 지적이 아니고, 그런 현장에 우상을 섬겨서 거기서 토해지는 모든 문화, 그런 일들과 공유된 현장에 일을 피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왜 그럴까? 왜 바울은 이렇게 좀 딱딱하게 유도리 없이 왜 이런 서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도 자유할 수 있는 인물인데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나,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유를 밝힙니다. 여러분 23절을 좀 건너가 볼까요?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무한 것은 아니요 유익한 것은 아니요. 유익이라는 말을 좀 마크를 하세요.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건 가다는 말은 모든 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모든 게 유익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뭐를 세우는 것은 아니니,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 유익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기준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덕이라는 정의는 이런 거예요. 덕이라는 정의는 남에게 기초가 되는 행위예요. 다시요. 덕이라는 것은 이 헬라 말 자체가 남에게 기초가 되는 삶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오늘 회식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데도 잘 어울려야 돼. 술집에 같이 갔어요. 그리고 술을 안 먹어요. 그냥 그 맥주잔에다가 탄산수를 부어서 같이 거기서 또 신용을 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진짜. 술 먹는 자리에서 끝까지 술을 안 먹고 그 옆에 동료나 또 상관이 내주는 잔에다가 탄산수 또는 사이다 이런 걸 부어서 자기는 원샷 할 때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 또 그 사람한테 신앙생활을 배웠던 약한 자가 어느 날 그 겉의 장면인 팩트만 봤어요. 그러면 넘어질 수 있을까요? 넘어질 수 없을까요? 거의 100%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덕의 기준에서 누구에게 덕이 안 된 거예요? 그 약한 자들에게 덕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논지는 그것도
구별된 삶을 가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것도 왜? 약한 자들이 보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누가 이사 왔다고 저희 집에 고사떡을 돌렸어요. 이거는 우상에 쓰여졌던 떡이니까 안 먹어. 전 그러지 않아요. 먹어요.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고사떡을 저희에게 양식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들처럼 자유하니까. 그런데 옆에 또 다른 이웃이 아니 저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 집인데 저 양반이 고사떡을 먹네. 저 사람은 하여간 평소 행동이 그렇더니 저거 나이롱 신자구만. 넘어질 수 있다면 죽을지언정 고사떡을 또 안 먹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행동의 기준은 뭐죠? 이 행동의 기준은 남에게 덕이 기초예요. 내 행동이 남에게 덕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식주의는 안 돼요. 그건 대단히 우리의 신앙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지만 또한 형식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형식은 내용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이런 종이 같은 데다 뚫뚫 말아가지고 여기다 쌓아놨어요. 이렇게 구겨가지고. 근데 하나는 금태를 둘러가지고 아주 그 진녹색 그 비로도 천에다가 딱 짠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여기 보석이 들었는데 골라 가지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손은 자동적으로 어느 쪽으로 손이 가겠어요? 묻는 게 바보죠. 좋은 금태 둘린 박스에 손이 갈 거예요. 형식이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형식인 줄 알아요. 알지만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엄중하게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주일을 성수하라. 그러면 그것도 또한 형식이에요. 그날만 거룩한 날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운 바대로라면 매일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도 주의 날이에요. 일요일만 로스트 데이가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최초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만, 썬데이만 주일날이 아니에요. 원래의 의미대로라면. 그럼 월요일날은 여러분들의 날입니까? 세상의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화요일이에요. 화요일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화요일날 누구의 날이에요? 이 날도 주의 날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주의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형식으로 가면 썬데이를,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별을 했어요. 구별을. 그게 토요일이라도 괜찮아요. 구별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은 뭔가
세상에서 살던 다른 날과는 형식으로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상하다. 저 집은 어쨌든 하여간 일요일만 되면 애들이고 부부고 전부 교회를 가네. 이게 뭐 하는 간단한 행위입니까? 구분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이웃과의 문제로 확대될 때는 그 기초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연약한 자들에게 그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남에게 기초가 되는 삶이 돼야 되고, 그것이 그래서 형식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방식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선 25절을 좀 볼까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임이라? 주의 것임이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어느 부분을 인용했을까요? 이 말은 식사할 때 유대인들이면 전형적으로 쓰는 기도문이에요. 시편 24편을 다 건너가십시다. 한번 직접 찾아봅시다. 시편 24편. 자, 다 찾으셨으면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바울이 이 부분을 인용을 한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도 그게 우상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먹을 수 있죠.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그런데 25절을 다시 보세요. 25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2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식사 중에 전형적으로 그 기도문에 인용하는 시편 24편을 의도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자, 27절 다 같이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예,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또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게 뭐 기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예,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오늘도 여기 사도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면 내 주관에 있습니까? 남에게 기초가 있습니까? 남에게 기초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덕이라 그런다고요. 덕. 믿습니까? 오늘도 이 덕이라는 남에게 기초되는 삶을 통해서 이 원조가 누구죠? 남에게 기초가 되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덕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논리대로는 그분이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죄를 지었기를 했어요? 아니면은 그분이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기를 했어요? 실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모든 삶의 궤적을 추적해 보면 그 모든 기초를 누구에 두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습니까? 우리를 두고, 우리의 기초를 두고. 그것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 내 양심도 있고 내 주관도 있고 내 지식도 있지만, 자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 성도들끼리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할 때는 우리가 절제라는 모습을 통해서 또 메시지화해야 될 이유와 필요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중요한 삶의 기초가,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남에게 덕이 되는 그 기초가 남에게 근거가 되는 삶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이 고린도전서의 가르침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겸손히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화요일 여러분들이 살아낼 하루의 일과를 위해서 또 우리 기도원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서 오늘 새벽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 은혜로 열어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